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정하는 관객이 되지 말라. 동정하는 관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지하철에 가다가 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그 노숙자의 행색은 정말 남루했습니다. 옷이 너무 지저분했고 또 구겨진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노숙자에게 굉장히 깊은 연민과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참 안 됐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라는 그런 연민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지하철을 가다가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밝은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SNS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실제로 노숙자를 도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공감과 연민은 나누었지만 실제로 노숙자를 돕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고깃집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집 사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한 노숙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밥을 구걸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그 노숙자가 너무나도 안 되어 보였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밥하고 반찬을 이렇게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따금씩 그 노숙자가 그 가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밥과 따뜻한 반찬을 이렇게 선사하고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렇게 그 노숙자가 그 가게를 찾아왔는데, 한 날은 와가지고 고깃집이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고기를 한 3인분만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그 고기를 이렇게 대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참 자영업자들의 그 마음을 참 이해합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이 연민의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대접하기가 좀 어려워, 고기를 대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고 그날은 그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런 광경을 지켜보던 한 손님이 그 사장님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히 볼 줄 모르는 저런 야박한 사장을 봐라 하면서, 그 사장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 사장을 나무라면서 나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뉴스에 실렸는데 그 많은 댓글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좀 지가 사주지, 왜 가만히 있는 사장님 괴롭히고 난리냐, 저런 인간들 때문에 문제다. 예,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많은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그가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노숙자에게 고기를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도덕적 면죄부 효과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거나 바른 생각을 입으로 뱉으면 실제로 선행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선행을 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사장님을 비난하며 옳은 말을 하면서 내가 선행, 좋은 일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노숙자를 도운 사람은 없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노숙자에게 고기를 사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서도 이런 도덕적 면죄부 효과 같은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만연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민을 느낍니다. 그 아픈 희생에 관하여 공감합니다. 그 아픔을 머리로 이해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연민하고 십자가를 아파하고 공감하고 같이 느끼기까지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주어지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마치 도덕적 면죄부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순절 가운데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밤이 되면, 대한민국의 밤에는 정말 수많은 십자가의 불이 켜집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네온사인이 빛이 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한 번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실제화하셨는데, 이 수많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을 다 뒤집어 놓는 십자가의 능력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십자가 한 번이 수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향하여 변화를 주었는데 왜 수많은 십자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눈으로 또렷이 보는 것은 어려울까? 내가 완전히 뒤바뀌는 십자가의 은혜, 내 가정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은혜, 민족이 뒤집어지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연민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 십자가로 지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도덕적 면죄부 효과 같은 것처럼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에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공감하였지 실제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겠다고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사순절 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연민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가 내 앞에 왔을 때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마치 말하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올바른 일을 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연민하고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십자가로 지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민하고 아파하며 말하는 것으로 내가 선행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동정하는 관람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동정하는 관람객, 멀리서 보며 울고 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관람객과 같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올바로 알았을 때 실제적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까지 오늘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소속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을 직접 감독하였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5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본 것은 본문 50절에 나온 예수님의 고함이었습니다. 50절을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그 헬라어의 표현은 자신의 영을 내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의 영을 내어주었다,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성의 특별한 사역을 본 것입니다. 사실 당시 십자가를 질 때 숨이 넘어가기 전 마지막에는 고함을 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맨 마지막에 온몸에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내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자신의 영을 내어주시고 있다는 사인을 백부장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또 두 번째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에 이 휘장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찢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분리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백부장은 경험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도무지 인간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현장이 십자가에 펼쳐지는 두 장면을 보면서 그는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수없이 집도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사람 죽어나가는 게 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절감한 순간 그에게는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포베오마이라는 뜻인데, 이 여기서 두려워했다만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경외스러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겁먹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현장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그리고 일하시는구나. 저분이 유대의 왕이라고 칭하는 가짜 유대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십자가를 보면서 경험하며 경외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장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의 그 두 장면을 보면서 그가 경외심 가운데 두려워하며 고백한 것은 진실로,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평생을 로마의 권력 아래 로마의 신하로, 로마의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쓴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밖에 쓸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가 지금 백부장 출신이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돌에 쳐 죽여 맞아 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 얼마나 그 주변을 인식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평생을 다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계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그는 그 입술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백부장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로마 황제, 신의 아들 로마 황제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았다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의 신앙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거기서 돌에 쳐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관람객이 아니라 지금 돌에 쳐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정말 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 그의 신분은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의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직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동감하고 같이 울고 연민하고 그런 십자가 앞에선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를 보고 내 직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신앙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후에 이방인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멀리서 구경하고 바라보는 관람객이 되었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보며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선포하고 따르는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뀐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들어간 은혜, 십자가에 동참한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다니는 모든 길거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품고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세상의 직분이 어떤 간에 상관없이 그런 말을
말을 한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신앙 고백과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금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일 2부, 1부,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 발걸음으로 여러분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변 가족들이 볼 때, 주변 지인들이 볼 때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 포스터도 하나 붙었죠. 공예배 회복합시다. 4번의 시간으로 7일이 행복합니다. 이런 문구로 공예배 회복 포스터와 이 문구를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금요 예배 때 에베소서,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저녁 예배 때 주제설교. 여러분, 그 시간 기억하시고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하셔서 삶의 그 분주한 시간을 쪼개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 타협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신앙 고백이 승리한 신앙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예배 나오면서요, 내 삶을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면요, 옆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나가시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시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정적인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삶으로 진짜로 지는 것이죠. 마치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할 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실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타협점이 있겠죠. 눈치 봐야 될 때가 있겠죠. 내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 하면 정말 돌만 안 던졌지 정말 많이 욕먹을 만한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고백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서 술을 안 먹습니다, 불법을 안 저지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길 인생 주님만 보며 갑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돌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치 모든 것에 융통성이 있고 나는 사회적인 인지 감각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나는 타협하며 적당히 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 안에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지는 흉내만 내고 말하고 내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실천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비전에 삶을 맞추십시오. 전도하라고 할 때요, 전도하시고요. 헌신하라고 말할 때 헌신하시고요. 봉사하라고 할 때 봉사하는 겁니다. 멀리서 잘 돼야 될 텐데, 저기 빈자리 어떻게 쯧쯧쯧 안 됐다, 아유 저렇게 혼자서만 고생하네. 지금 그 고깃집에서 사장님 비난하는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뭘 그런 말을 해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같이 해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뭐가 부족하네, 내가 해야지.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하고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서 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했지만 이렇게 뭐 주먹밥팀에서 이 밥솥이 다 닳고 닳아서 이제 뭐 이렇게 못 쓰게 되어서 이제 한 권사님이 헌물하셔서 이렇게 2개 놓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고 아유 밥통이 없네, 다음 주에 주먹밥 없잖아, 참 걱정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는 밥 맛있게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빨리 채워야 다음 주에 저거 맛있는 밥 지을 텐데, 안 그러면 밥이 자꾸만 이상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엉망진창인 밥을 먹어서 기분 버려서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고민, 짊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에 십자가의 실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십자가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많은 비전을 통해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돕는 교회 정말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정말 이웃사랑 실천하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한 것, 어려운 것, 봉사해야 되는 것, 물질을 도와야 되는 것, 재정적인 것을 도와야 되는 것 보인다면요, 뒤에서 관람객이 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아까 소원이라는 찬양하면서 내가 죽기 원하네, 죽기 원하네, 실제로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활의 축복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로 은혜 충만하셔서 십자가가 보일 때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멀리서 바라보는 관람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오늘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만난 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잃지 아니하고 삶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진실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